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그 중국의 뇌공 태극권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그 웨이 레이라는 사람이 그 뇌공 태극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려고 격투기 선수하고 시합을 붙었어요. 보셨어요? 경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웨이 레이가 얼마나 그 멋있게 포즈를 잡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격투기 선수는 그냥 그 격투기 할 때 쓰는 장갑을 끼고 빈틈만 보고 있었어요. 심판이 시합을 한다고 딱 신호를 주니까 격투기 선수가요, 바로 그냥 펀치를 빡 하고 날리는데 이 웨이 레이가 머리를 맞고 넘어졌어요. 다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격투기 선수한테 한 방을 딱 맞은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맞더니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혼원형 태극권의 그 장문이라고 불리우는 마바오거가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전통 무술의 그 위상을 살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 격투기 선수한테 도전을 내밀었어요. 어떻게 될게요? 또 맞았어요. 빡! 그래가지고 중국 무술계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 전통 무술의 그 권위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몇 번을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격투기 선수한테 맥을 못 주고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그 도장에서 그렇게 다 같이 현란하게 연습을 하고 손 모양을 하고 발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던 사람들이 막상 시합을 딱 하니까 그런 포즈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막 싸움 같더라는 거예요. 주먹 그냥 막 자기네들도 치고 다리도 막 빵빵 이렇게 찰라고 하고. 그 모습이 제가 안타까워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문득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경계를 당해서 나는 얼마나 교법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그 머리로는 현란하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교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새치혀를 놀려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실제 경계 당해서는 습관대로 참고 습관대로 마음을 돌리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태극권을 배우고 그 쿵푸를 배운들 실제 싸움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일원상을 배우고 사은사요 삼합팔조를 공부한다고 한들 내가 실제 경계를 당해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하고 수행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당장 보기에는 힘도 약한 것 같아요. 당장 보기에는 뭔가 멋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돼요. 실생활에서 내가 이거를 단련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그 실제 경계를 당해서 내가 사량으로 내가 개교함으로써 그 경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경계일지라도 그 경계의 실상이 공함을 세워내는 것이 얼마나 그 큰 힘을 세워내는 것인지 우리가 믿고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 육근을 사용하는데 이 육근을 통해서 오는 모든 인연, 나에게 오는 이 모든 세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신앙하고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쌍을 신앙하고 이런 쌍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이런 쌍 법원은요, 이런 쌍을 내가 정말로 깨쳤는가 못 깨쳤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대조해보고, 또 내가 육근을 사용할 때 이 이런 쌍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 표준을 주신 법문입니다. 그 법어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오늘은 이 원쌍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거기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상 법어에는 다른 법문과는 달리 먼저 이 일원상을 그려서 보여주고 계세요. 정전을 통틀어서, 우리 교전을 통틀어서 일원상을 먼저 보여주신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정전 자체가 맨 앞에 일원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원상을 다 풀어놓으신 법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 법어를 보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일원상을 그려주신 것은 특별히 이 법어를 보기 전에는 마음에 일원상을 세워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원상을 세우고 보라는 대종사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내가 세운 일원상과 대종사님께서 세우신 일원상이 맞아 떨어지는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일체 그 재불재성의 시민이 내가 세운 일체 중생의 본성과 맞아 떨어지는가 확인해봐라 라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러니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라는 말은 일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각했다, 각했다 라는 말은 체험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가 사량으로 분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만 경계 중에서 일원상을 세워서 그 실상을 드러냈는가, 그 실상을 드러냈다, 경계의 실상이 공함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은 일원상의 법어가 그 모든 것이 어때요? 일원상 하나로, 일원상 하나로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좀 시원하지가 않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걸 법어를 통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봐라, 그 말씀인 거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방, 시방이 뭔가요? 시방은 이 모든 시공간을 말해요. 십방위를 말하는데요. 동서남북, 다시 이 사방의 사방, 그러니까 팔방이 되죠. 이 팔방에다가 위아래를 더해서 십방위, 시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삼계는 뭐냐?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중생의 마음세계를 말합니다. 중생의 마음세계가 이거 세 개밖에 없겠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천대천세계, 이 무량세계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세 가지로 부처님께서 범주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시방삼계는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세계를 말해요. 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가, 나 오자에 집가자를 써서 내 집 소유다. 다시 말하면 내 거다. 내 마음이다. 다 내 마음이다. 시공간을 통해서 펼쳐진 중생의 모든 그 마음세계가 다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이 삼계를 바라보고 있는 나겠죠. 욕계, 색계, 무색계로 펼쳐진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나, 깨달은 나, 삼계에서 벗어나 있는 나. 그러니까 어때요? 삼계로 펼쳐져 있는 번뇌 즉 보리가 되는 거고, 삼계로 펼쳐져 있는 중생 즉 보리인 나를 말하는 거죠. 이미 다 내 마음 안에 갇혀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삼계에 대해서 원불교 주의소의 박근삼 교무님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교무님이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교도님들께 삼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삼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의 마음세계, 내 마음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삼계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아,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내가 경계가 없다가 경계를 당했을 때, 역경과 순경과 역경도 순경도 아닌 경계를 당했을 때 내 마음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대조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시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한 제자가 정산용사님께 여쭸어요. 삼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산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경이편 51장에 있는 법문입니다. 삼계로 버려있는 중생의 세계는 중생의 끌리는 마음세계, 끌리는 마음세계에 버려있나니 욕계는 식, 색, 재 등 무력에 끌려서 오직 자기 구복 하나를 위하여 예의, 염치도 모르고 종종의 악업을 지으며 정신없이 허덕이는 중생의 마음세계요. 색계는 명상에 끌려서 모든 선행을 하고 사업을 하되 자신의 명예욕에 끌려서 함으로 자칫하면 승기자를 시기하고 저만 못한 자는 무시하며 그에 따라 사량과 개교가 많은 중생의 마음세계요. 또 나왔어요. 중생의 마음세계. 무색계는 명상에 끌리는 바도 없고 사량과 개교도 없다는 생각, 즉 법상에 끌려서 명리에 끌리는 사람이나 사량과 개교에 끌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중생의 마음세계니 이 마음마저 멸도되어야 삼계를 초월하나니라. 욕계, 욕계는 욕심으로 사는 그런 중생의 마음세계를 말해요. 식욕, 색욕, 재물욕이 치성한 세계입니다. 이 무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예의, 염치 이런 거 없는 세계예요. 예의가 염치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 예의와 염치가 있어야 사람이 양심이 작동을 해서 좀 자기를 검열을 하죠. 근데 이 예의, 염치도 없으니까 식, 색, 재 앞에서는 악업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쩔쩔매고 괴로워하고 허덕거린다고 하셨어요. 이 허덕인다는 말은요, 힘에 붙여서 쩔쩔매거나 괴로워하면서 애쓴다는 말이래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쩔쩔거리고 괴롭고 애를 쓰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욕심 때문에 이 욕계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그 욕심이에요. 욕심.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입는 거 다. 그런 것들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은 돈이에요, 돈. 이 노예 생활이죠. 마음의 주인이 물질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음은 색계입니다. 색계는 욕계는 넘어섰어요. 욕계는 넘어섰는데 명상이 끌려요. 가치, 어떤 고상한 가치,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들어서 내가 했다. 그런 상이 있어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명예욕이 생기는 거죠. 나가 들으니까 어때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중생이라고 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잘난 사람이라고 가르고 못난 사람은 못났다고 가르고 그렇게 사량하고 개교하는 그런 세계를 말해요. 무색계는 욕심의 세계도 벗어나고 이 명예의 세계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벗어났다. 나의 욕심도 벗어났다. 나니 명예욕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한 상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법상이라고 합니다. 나는 욕계, 색계 벗어났다. 이런 거. 이 욕계, 색계를 벗어나니까 색계가 욕계를 무시하듯이 이 욕계, 색계를 무시해요. 그리고 나 혼자 청정한 것처럼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이거 공부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이 무색계마저 초월한 세계가 그래서 법신불 일원상에 드러난
진짜 세계인 거죠. 법상마저도 놓아진 세계, 모든 상이 마침내 공한 세계, 이 3계를 초월한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공부인이 내가 공부했다라는 상이 남아있으면 무색계 중생인 거예요.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많이 걸려 넘어져요, 많은 공부인들이. 또 어때요? 선행을 베풀었는데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는 상이 남아있으면 아직 색계 중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상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만 못한 일을 무시하는 그 한 생각이 남아있으면 색계 중생이다라는 말이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예의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이 그저 자기 먹고 자고 입고 싸는 것만 쫓는 사람은 그건 그냥 욕계 중생인 거예요. 제가 전에 무시선 무처선 공부를 할 때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특정 차원의 존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한 차원 낮은 단계로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차원, 그리고 그 이상의 차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체의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인식하기를 평면으로 인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차원인데 우리는 세계를 입체가 아니라 2차원으로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교도님들께서 저를 보실 때 저의 앞모습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체면은 제 뒷모습, 제 위아래까지 다 보여야 되는데 앞만 보인다 이거예요. 뇌가 이제 그걸 작동을 해가지고 입체로 보는 것처럼 만드는 거지. 기억나실 거예요. 이 3계에서도 그래요. 욕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욕계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색계, 무색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의 염치도 없이 양심도 없이 그냥 자기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색계는 어때요? 욕계는 알아요. 욕계 중생은 보여요. 욕계는 넘어섰다. 그런데 자기가 색계에 있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위에 무색계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무색계는 어때요? 욕계, 색계는 알아요. 욕계에 있는 중생 욕계에 있다고 알고 색계에 있는 중생은 색계에 있다고 알아차리는데 자기가 또 무색계에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마음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계를 초월해야 중생의 세계를 벗어난 불보살의 세계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방3계가 다 오가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가, 깨달은다. 이런 쌍의 진리를 각한 자리. 그 자리에서는 이 중생의 모든 마음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보이니까. 중생의 마음세계가 내 손바닥에 있는 구슬처럼 훤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걸 오가의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3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바뀌어요. 이걸 내가 대하는 사람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내가 보는 거에 따라 다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거에 따라서 3계 왔다 갔다 바뀌어요. 맛있는 것을 보면은 일단 내 입에 넣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좋은 거를 보고 어떤 좋은 사람을 보면 내 사람 먼저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맛있는 거를 누구하고 나눠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걸 누구하고 나누면 행복할까 그런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늘 시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좋네. 저 사람은 저런 점이 좋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키워줘야겠네. 이런 또 사람들이 있죠. 이런 쌍을 드러낸 사람은 그렇게 중생의 마음세계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탓하지 않아요. 그저 실상을 드러냄으로써 지혜를 다투죠. 우리가 살면서
경계를 당해서 빠지는 삼계에서 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삼계에서. 육군으로 당하는 모든 경계에서 우리가 삼계 속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삼계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쌍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정말로 경계를 따라서 삼계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맛있는 거 보면 눈이 이렇게 먼저 돌아가요. 이거 못 좀 하면은 좀 했다 이렇게 좀 으쓱거리는 마음도 나고요. 그리고 또 으쓱거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뭘 못하면 이것도 못해서 어떡하지? 이러면 또 마음이 나요. 우리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른 이 삼계에 빠지면은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괴롭지 않은 자리를 알기 때문에 괴로우면 괴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 자리라고 하죠. 내가 중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원래 중생이 아닌 부처 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중생짓을 하면 중생이구나, 내가 중생짓 했냐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삼계에 들었을 때 공부를, 이런 쌍을 드러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습관대로 한다라는 거죠. 습관대로. 중생의 습관대로. 제가 해보니까요, 암만 사량으로 공부를 한다고 한들 사량으로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량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한계에 다다르게 돼 있어요. 이제 못하겠다 이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쌍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마다 가진 인생의 숙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참 숙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 숙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나 자식이 그 숙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나 친척, 친구, 직장 동료가 내 숙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고통이나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놓아지지 않는 그런 꿈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까요? 왜? 이게 해결하라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고통스러워야 고통스럽지 않은 자리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원래 이런 쌍이 아닌데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른 경계를 통해서 이런 쌍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경계들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이런 쌍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경계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량과 개교로 그 위기를 넘어가지 말고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셔야 돼요. 전공법. 힘들고 괴로워도 그 자리에서 이런 쌍을 세워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야 그 잠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삼계를 벗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그래서 모두 삼계를 초월하셔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너무 멋있죠? 그 시방삼계의 큰 스승, 육도사생의 그 정말 자비로운 어버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